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땅에 높은 곳에 계셔야 될 우리 주님께서 낮은 곳에 오신 것은 그 낮은 삶을 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와 같이 너희도 우리도 함께 살아가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머리 위에 앉아 있을 수도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겸손함,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깊어지는 이 대림절의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해밍웨이라는 소설가가 있죠. 작가가 있습니다. 해밍웨이가 쓴 수많은 소설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초등학생들도 잘 아는 초등학생들의 필독서 가운데 노인과 바다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도 오래돼서 지금은 생각이 안 나지만 해밍웨이 하면은 그 소설을 쓴 거 그 정도는 나도 안다 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쓴 소설들 가운데 세계의 수도라는 단편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설 안에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를 떠난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나간 주 우리가 잠깐 그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세계의 수도라는 그 단편 소설 안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간 아들을 찾으려고 신문에다가 한 줄 광고를 내게 됐습니다. 그 광고의 사연은 이렇죠. 파코야, 화요일 정오가 되면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아빠가 다 용서했다. 이런 한 줄 광고를 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와 있기를 바라면서 약속 시간을 맞춰서 호텔로 나갔죠. 그런데 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큰 일이냐? 호텔 앞에는 같은 이름을 가진 수백 명의 파코라는 사람이 다 모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광고를 보고 수많은 파코라는 청년이 일제히 수백 명이 다 모이게 되었다라는 이 감당할 수 없는 해프닝은 여러분, 이 시대에 용서받고 싶은 사람이 이토록 많다라는 겁니다. 용서받아야 될 사람도 많고 용서를 해야 될 사람도 많고 이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거죠. 여러분, 이미 성경에는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아픈 사람들, 그리고 좀 무언가 부족한 사람들, 무언가 체험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얼마나 나오고 싶어 했습니까? 어린아이들조차도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우리말로 애들은 가라,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막았던 사람들도 성경에는 동시에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후자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 나누지는 않았는데 마태복음 12장에 31절에 해당되는 그 배경은 귀신이 들린 한 사람이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눈 멀고 말하지 못하는 이 어눌한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하는 한 가지의 그림을 한 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장면에는 예수님과 이 가난한 사람만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과의 이제 언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 오늘 24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하는 24절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귀신의 왕으로 우리 주님을 매도하였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32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때 그 선지자 이사야의 그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셨거든요.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 그것을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에 그 말씀을 선포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것을 누가 사도는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에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주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신 것은 나의 자의로 내가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8절 처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 말씀하셨거든요.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명령에 따라 할 뿐입니다 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귀신이 하는 일이다 라고 매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올리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법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겁니다. 내 곁에만 있으면, 내 곁에서 하는 말을 들으면,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마음을 마음에 잘 새기고 있으면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 그렇게 우리 주님은 아버지를 떠나지 말고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자유하게 될 수 있어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파괴되어지고 엉망이 되어진 이 모든 세상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실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어떤 의도인지, 무슨 목적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왜 이 상황에서 이대로 고쳐주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같이 그 일이 사람의 일, 그 일이 귀신이 하는 일로 여겨지고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고 말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는
자유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버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맞이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면서 진정으로 자유하게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참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동독은 공산주의였잖아요. 그런데 그 동독에서 동베를린 사람들이 장벽 너머로 쓰레기 더미를 버리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멀쩡하게 세워진 담벼락 뒤쪽으로 쓰레기가 막 넘어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바람이 불면 모든 단감동의 쓰레기가 교회로 다 모입니다. 그게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모든 쓰레기를 다 모아주시면 저희는 모아서 버리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상식적이지가 않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담 너머로 누가 버린 쓰레기가 우리 집 마당에 떨어졌다라는 건 여러분 이건 화가 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서쪽에 있었던 서베를린 사람들이 어쭈 이거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당신들이 이렇게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 해서 트럭 한 대를 준비를 했어요. 트럭 한 대를 준비해서 이만큼 쓰레기를 쌓아서 갖다 버릴 것을 결심하려다가 그것을 멈춰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 대신에 트럭 한 대가 준비가 됐으니까 여기에 통조림하고 이들 필요한 생필품을 좀 가득 실어서 그들에게 갖다 주고 오자. 이렇게 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트럭을 몰고 국경선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트럭을 올려서 다 쏟아내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 앞에다가 표지판 하나를 세우고 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표지판에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적혀 있을까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준다. 이렇게 한 문장을 적어놓고 그리고 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좋거든 혹은 나쁘거든 주게 되는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좋은 걸 주든 나쁜 걸 주든 그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은 상대방이겠죠? 그 받는 사람?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가장 먼저 그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담장 밖에서 쓰레기 넘어오면 화가 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되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쌓아가지고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우리 어린 시절에 막 해봤잖아요. 저 어린 시절에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너 그랬지? 너는 2개 한번 받아봐라. 이렇게 해서 철없던 어린 시절을 보냈던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게 뭘까요?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똑같은 생각을 하고 변화되지 않은 채 어제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또 내가 하던 그 행위를 멈추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변화를 향하여 다시 새로운 시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그 마음을 받아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는 아파트에 몇 가구 안 되거든요. 몇 가구 안 돼, 10몇 가정 됩니다. 그런데 한 2-3달 된 것 같습니다. 한 2-3달 전에 계단을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아파트 게시판이 온 오색으로 휘황찬란하게 붙어 있는 걸 봤어요. 뭐냐 하니까 여러분 아파트를 이렇게 짓게 되면 주차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주차 공간에는 반드시 따로 별도로 마련해야 되는 장애우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장애우 공간에 누가 주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한 가정에 차 2대 있는 가정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주차할 곳도 없는데 당신 때문에 나는 이런 곳에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그 장애우 공간에 주차해 오는 것을 사진을 찍은 거예요. 사진을 찍은 걸로 그냥 말았으면 됐을 건데 이것을 구청에다가 신고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쪽지 받으신 분은 화가 난 거예요, 화가. 그래서 도대체 같은 아파트 사는 주민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A4 용지 있잖아요. 이 A4 용지에다가 칼라로 인쇄를 해가지고 게시판 칠판에다가 제 설교 쓰는 것 마냥 사연을 다 적어 놓으셔가지고 거기다가 붙여 놓으셨어요. 그러니 그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참 마음이 불편하죠. 누군지 찾기만 찾아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불편하지만 어떻겠습니까? 또 이해해야지. 그렇죠? 이해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를 한 달 정도 후유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 것 같네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내가 화가 나지 않고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만약에 그 당사자라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화가 나고 때로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화가 치밀어 올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면서 너그럽게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 그분이 살아갈 수 있는 거는 또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서로 상호 보완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장은 좀 위태로워 보여도 때로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가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그 일을 하기 전에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 그로 인해서 생겨날 영향들 그런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될까를 미리 우리는 예측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일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결국은 사람의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희 섬겼던 교회에서 목사님 훈련시켜 주실 때 항상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씀이 있으셨어요. 어떤 말씀을 자주 하셨느냐면요. 기도해 봤냐? 그런 말씀을 자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합니다. 무슨 계획을 해요. 사람을 만나요. 그럼 무엇이든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전혀 이것은 승부가 나지 않을 것 같고 아무런 승산이 나지 않을 것 같고 이건 사람의 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이 길에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먼저 앞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하시잖아요. 내가 사람에게도 좋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도 좋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사람의 일을 구하고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분이 고백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면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에 해당되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은 행위에 1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행위. 2등하면은 안 돼요. 무조건 1등해야 됩니다. 왜냐? 사람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되고 당신이 율법을 정말 잘 지킵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그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오는 결과가
어떤 결과였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도 그 얘기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심한 욕을 하신 게 이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많이 책망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책망은 하신 적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뱀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독사가 낳은 새끼 독사도요, 독사입니다. 거기에 물리면 그냥 사람의 생명은 그냥 끝나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자식으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는데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살릴 리가 없죠. 바리새인들은 생명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같은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평소 같지 않아. 내가 요즘 왜 이렇지? 아유, 왜 김 선생님이 요즘 같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하고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분이 평소 같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본 마음이라는 거예요.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환경, 사람들, 그리고 주어져 있는 많은 시간들 때문에 이것이 그냥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내 마음에 그냥 다 눌러 놓았던 건데 때가 되어가지고 이게 밖으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반응이 요즘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무와 열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나무를 보려면은 무엇을 보면은 그 나무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까? 열매를 보면 나무 상태를 알아요. 나무와 그 열매를 보면 현재의 나무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주님께서는 평소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살아가는 것은 괜찮아. 그런데 본 마음 가지고 있었던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이 현재의 삶에 맞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는 거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궁극적으로 우리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는 주님 주시는 새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 여러분, 제가 말씀을 자주 드리지만 선지자가 등장했다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었잖아요. 선지자가 등장했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그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방자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 것 아닙니까? 선지자들이 외칠 때에 온 세상은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 세상은 수많은 암흑으로 뒤덮여 있어서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영적인 흑암의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하느냐?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이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이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셨거든요. 왜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연결이 되고 그 영혼이 소생되는 놀라운 비결이고 통로이기 때문에 마음 지켜야 된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겁니다. 한 이틀이 됐습니다. 한 이틀 전에 영적인 멘토이신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 말씀 준비하다가 공교롭게 그 말씀 내용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9절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에베소서 4장 29절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거든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 대해 관한 이제 묵상을 이제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글을 올리셨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죄인이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옛사람의 습관에 따라 살아서는 더욱 안 될 일입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아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언어가 덕을 세우고 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내 말이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말이 되고 덕을 끼치는 말이 되기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심령에서 나의 마음과 언어가 한 번 더 걸러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말인지, 덕을 세우는 말인지, 살리는 말인지, 은혜를 끼치는 말인지 언어에 조심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글을 SNS에 올리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도 많고 그리고 변화에 빨리빨리 적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이 변화는 그 문화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삶의 스타일들이나 혹은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오고 또 오미크론이라는 변이가 다시 생기고 이러면서 사람들은 그때 그 환경에 맞추면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살아갈 방법들을 찾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연구도 하고. 그런데 궁극적으로 변화라는 것은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변화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념들, 사상들, 내 안에 담고 있는 것으로부터 변화가 처음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것,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또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담아주신 그 하나님의 근본 그분의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캐내는 작업부터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때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또 완성하고 보수하고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멀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공사장에서 세 사람의 인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한대요. 나는 지금 열심히 벽돌 쌓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저는 지금 벽을 쌓고 있습니다. 그 벽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겠죠. 세 번째 사람은 저는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주어진 질문에 다양하게 대답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듣고 여러분, 이렇게 평가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에 대한 평가예요. 이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벽돌만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벽돌만 쌓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평가를 했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벽면을 만들고 쌓고 있으니까 그 벽의 크기를 보기는 보았을 거야. 이 사람은 조금 더 모르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사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은 좀 황당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은 드러나지 않는 잠재력을 본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잠재력이 있구나. 이 사람에게 비전이 있구나. 이것을 보고 그렇게 평가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보여지는 현상이나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가지고, 이 재료거든요. 영적인 재료를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 영적인 재료를 가지고 이제 한 걸음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 또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재료를 가지고 보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시고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영혼의 그릇 안에 여러분 무엇이 담겨져 있으세요? 그것을 여러분 이 대림절 세 번째 주간에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구나.
이것을 주신 이유가 뭘까? 이것을 가지고 세계를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교회를 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는 사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세워져 있는 이 나무, 우리 개인의 나무를 통해서 맺게 하시는 그 열매가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열매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안다면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서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대림절 세 번째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